얘들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아, 그리스도인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인비야 어딨냐?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구별된 사람이야. 그거는 은혜로운 표현이잖아. 목사님이 친구랑 학교에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질문을 친구한테, 야,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짜 딱 한마디 했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미친놈.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었어, 정답. 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야, 생각을 해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분명히 그래. 왜? 그랬더니, 야, 술 먹지 말라 그러지. 담배 피지 말라 그러지. 쉬어야 되는 일요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지.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또 월요일날 출근하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쵸? 생각해봐. 지금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영어 단어 몇 단어 외워요? 설마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책 한 권 정도는 쉽게 떼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런 거 뭐 수학 문제집 한 권 정도 풀어. 이런 얘기 하지 마. 한 시간 동안. 만화책 20권 읽어. 이런 건 괜찮아. 한 시간 동안 만화책 20권 읽고 훌륭한 일이야.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수학 문제집을 푼다든지 무슨 문제집을 푼다든지 하여튼 많은 시간들을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인강 들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거의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봤을 땐 이해가 안 가. 특히 고3들 막 선생님도 막 설득하죠. 야, 1년만 참아. 우리 집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야. 장로님도 가끔가다 설득할 때가 있어. 야, 너 너무 열심히 사역하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이제 찬양팀 내려놓을 때가 됐단다. 이제 1년 동안 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쵸?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특히 고3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야? 미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미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미치라고 막 꽂고 다니고 막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밥 먹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한다고. 밥 먹여주냐? 그럼 얘들아 우리는 가면 공짜야. 돈 내고 먹었니? 우리까지는 공짜야. 교회 학교 애들은 공짜야. 밥 먹여준단 말이야. 일단은. 어찌됐든 교회 가서 밥 먹여주냐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한테는 영적인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소중하단 말이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에게 세상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집도 풀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고 세상을 변화시킬 탁월한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더 탁월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맨날 교회 와서 살고 찬양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 돼. 딱 그 시험 때만 돼가지고 책을 딱 피는 그 순간 책이 딱 복사가 돼가지고 머리에 딱 각인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 1번 문제를 딱 보는데 이건 몇 페이지 싹싹싹 1번이구나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 가끔가다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는데 내 삶에 그런 은혜는 단 한 번도 없었어. 중요한 건 더 열심히 해야 돼. 교회 갔다 와서 밤새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왜 교회 안 갔다 오는 애들은 또 왜 같이 밤새는 얘기야. 그쳐 자야지. 그치? 자라고 그래. 자야 된다고 그래. 또 가서 교회 안 갔다 오는 애들 가서 피곤하지? 자. 내가 기도해 줄게. 자 이래. 얘들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들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노력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잖아. 그쵸? 야, 교회 안 다니지 말, 교회 잠깐 빠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도 세상 법을 어기면서 살아갔냐? 세상 법칙을 어기면서 살아갔냐? 그것이 절대 아니거든.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 법들을 잘 지켜가시면서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야. 요한복음 1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계명이 뭘까? 그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율법이었어요.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었어. 그런데 그 율법을 계속 지켰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끔가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막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도 안 지키셨잖아요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거야. 올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 율법을 절대 안 지킨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지키셨어. 그러면서 뭐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결론이 나오는 딱 한 단어가 있어. 뭘까요? 만약에 창세기라는 퍼즐이 있어, 무슨 말라기라는 퍼즐이 있어, 요한계시록이라는 퍼즐이 있어, 마태복음이라는 퍼즐이 있어. 이 퍼즐들 다 맞추고 보면 그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한 글자가 있어. 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조차도 뭐 다 읽으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야. 다 모든 성경이 거기 핵심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 마찬가지야. 온 성경을 다 퍼즐을 맞추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결국 마지막 퍼즐이 누구다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로요 생명이니. 얘들아 어느 누가 야 내가 곧 길이다. 나밖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나밖에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 라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요즘 뭐 이만희 아저씨 같은 그런 사람들 빼고 그 아저씨들 빼고 참 힘든 아저씨들이야 그 아저씨들. 어찌됐든 간에 얘들아 이 세상에 우리가 뭐 불교, 천주 다 불교든지 다 어느 누가 야 내가 나만이 길이다라고 하는 그 종교가 과연 어디 있냐는 얘기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야. 오직 그분이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냥 변화된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 뭐 역대하 7장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단어 자체도 누가 불리운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가 불리운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호칭이 생겨졌던 것처럼 이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때 솔로몬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 낙성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낙성식. 근데 이 낙성식이라는 표현을 지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봉헌 예배
교회를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왔어? 솔로몬에게 찾아왔어. 솔로몬에게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도는 다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 뭘까요? 혹이라는 단어. 혹. 하나님 앞에 잘 성전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너희들이 성전 열심히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게라는 말만 해도 좋은데 혹 내가 노아 방주 때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물로 심판한다 할 수도 있어. 혹 내가 출애굽할 때처럼 메뚜기를 보내서 너희들이 모든 먹을 것들을 다 먹을게 할 수도 있어. 혹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혹 만일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 혹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이렇게 하면 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라. 스스로 쉽게 말하면 겸손해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들의 땅을 뭐하겠다? 고치겠다. 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재앙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나는 그런 심판받을 만한 죄를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또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 모르네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낮춰서 내 삶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임재를 구하고 악한 삶을 버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혹 너희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실수?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욥기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욥기 1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사단이 세상을 쭉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이 야, 너 어디 잘 돌아보고 왔니? 예, 이곳저곳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욥이라는 사람을 봤니? 그럼요. 야, 그만큼 훌륭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죄에서 떠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야, 나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9절에서부터 1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사단은 그렇게 생각해.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모든 소유물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야? 많은 재물과 많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때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린 줄 알아요? 네 맘대로 해, 사탄아.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 대신 단 하나 조건이 있다. 그의 몸은 뭐 해라? 건드리지 마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모든 물질을 빼앗아요? 가족들을 다 뺏어가요? 그에게 건강까지도 줘요. 건강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다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갔어. 욥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사단의 말이 맞는 거야.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까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욥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어.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 욥은 아무런 이유 없었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계속해서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왜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았는 줄 알아요? 욥기 1장 5절을 보면 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 야,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니? 내가 어떠한 일 하나하나 하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야. 모든 행사 가운데 속에서 욥은 그렇게 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낮추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고 욥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욥에게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욥이 왜 축복받는지 반드시 그 이유는 그 삶의 자세에 있었던 거지. 늘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오늘도 다른 친구들 다 공부하러 갔는데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어요. 나 토요일에도 와서요 찬양팀으로 섬겼고요, 수많은 일들을 다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지혜 주셔야 되고 이런 나에게 좋은 대학 보내주셔야 되고 이런 나에게 좋은 성적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 낮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전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시험 때였어.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 목사님, 나 주일에도 예배 나왔어요. 나 원래 오늘 못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시험 잘 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뻔하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그 다음 주 안 나왔어.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 시험 성적 하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적을 안 올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책임일까요? 그러면 그 친구는 과연 누구를 믿은 걸까요? 하나님을 왜 믿은 걸까요? 하나님을 왜 믿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적을 올려주시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거든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보면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이 나오게 돼요. 두 명의 사람. 누구?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야,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보통 우리가 지켜야 될 계율이 율법이 몇 개인 줄 알아요? 몇 개예요? 10개면 돼. 이 바리새인들은 몇 개를 만들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지켰단 말이야. 다 지켰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딱 10가지야. 10개면 그것만 지키면 돼.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다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얼마나 존경스러울까? 얼마나 존경스러울까? 야, 저런 성인 군자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독사이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보여주기 위함이야. 보여주기.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어.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자. 야, 나는 11조도 하고 있어. 나는 헌금도 하고 있어. 나는 기도도 하고 있어. 나는 뭐도 하고 있어. 나는 뭐도 하고 있어. 나는 뭐도 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 하늘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어. 왜? 죽을까봐. 죽을까봐. 그러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시면서 이 뒤에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해?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일 것이다.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순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 거야.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공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고3인데요. 나 이 진로를 결정해달라고. 나에게 보내달라고.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거야. 얘들아 너희들 그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 엄마 아빠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목사님들 니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너희들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니들이 입으로 또 그걸 할 이유가 있을까? 없어. 너희들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3 고등학생들의 특권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큰 특권이에요. 특권. 너희들은 이 시간에 다른 때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 자신들의 제약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짐에 대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한 책을 읽었어. 한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도 훈련을 하러 들어갔어요. 기도 훈련을 들어갔는데 어떤 한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다 이제 보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 그 기도 제목도 다 쓰고 있거든. 그러다가 막 어떤 한 전사님이 막 신나서 막 이렇게 오는 거야.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그래서 목사님, 아니 전사님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막 뛰어오시냐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냐고. 아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응답.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아니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이렇게 신나는데 저 기도응답은 보통 기도응답이 아니다. 정말 야 하나님께서 야 얼마나 세게 기도했길래 저 기도를 들어주실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무슨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이 기도 훈련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먹고 싶었던 게 짜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오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허무함이 아니 저거를 기도 제목이라고.
근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이런 말씀. 야, 너는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어 봤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주셨던 메시지예요. 너는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어 봤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큰 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렇죠?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됨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목숨을 걸어봤어요? 아니, 먼저 공부를 위함이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고3이기 때문에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공부가 우선순위예요.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까 이 얘기 있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보다 공부 2배, 3배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결코 주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고3이라고 해서 말씀 보는 거, 알티하는 거, 큐티하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절대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야, 이것 좀 해줄래? 저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수민아,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광고를 네가 좀 했으면 좋겠어. 너의 숨은 끼를 다 발산해줘. 목사님, 제가 이 요조숙녀 같은 어떤 제가 가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한 때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거부하는 건 뭐야?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그거 지금 못하겠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할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과 불순종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단어가 있어요. 내려놓음이란 단어. 그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내 것을 계속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딸내미에게 요즘 가리키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가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을 반겨. 엄청 반겨.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스마트폰 안에 뽀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안에 뽀로로가 살고 있거든.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를 너무 반겨.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딱 앉는 그 순간 내 무릎에 딱 앉아서 한마디 해요. 뽀로로. 뽀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내가 그걸 줄까? 안 주거든. 그럼 막 대성통곡하고 막 누워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하나를 갈게요. 한 번만. 그럼 이렇게 손 내고 한 번만 줘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걸 받으면요, 뺏기 전까지는 안 줬어요. 근데 가리기 시작해요. 이제 주세요. 그러면 줘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와서 한 번만. 또 해요. 어떻게 해요? 또 줘요. 그리고 좀 있다가 아빠 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우리가 소유하려고 해서 그래요. 욕심 부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음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낮춰야 되는 이유? 겸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낙성식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거. 야,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줄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넌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낮아져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내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사람들은요,
중간의 것을 보지 않고 처음과 끝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낮춰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것 그 이상,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